안녕하세요.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6월 달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7월 달로 접어들고 7월이 되면 장마에 무더위에 힘든 나날을 보내겠지요. 체력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 죄의 끝은 멸망인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특별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다 사망이고 죄는 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구분을 해준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다 죄는 죄인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성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들이 하루 동안에 행동으로 죄 짓는 것은 거의 없겠지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하여튼 하루에 몇 가지라고 그거 어느 책에서 쓴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사람들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죄를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또는 생각 속에서 죄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잖아요. 죄는 그냥 다 죄지요. 그죠? 죄를 졌냐 안 졌냐가 문제지, 네가 지은 죄는 큰 죄고 네가 지은 죄는 작은 죄고 이렇게 죄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냥 죄지, 모든 게 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는 것을 허용했다는 말이냐? 또 이렇게까지 추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무엇보다도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 그리고 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짓 연약하여 넘어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안심하고 그러한 죄를 또 범한다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러한 어떠한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다고 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겨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의지가 있는데도 어느 순간 또 어떤 상황이 되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그리고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 죄에 사로잡힌 거. 순간적으로라도. 그러한 것 때문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진 거. 근데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예수를 부인한다든가 성령을 회방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에 대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잘 이렇게 이제 분석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연약해서 죄 짓는 것을 보거든, 맨날 연약하다고 오늘 또 넘어졌다 일으켜줬더니 내일 또 그 자리 가서 또 넘어지고 모레도 그 자리 가서 또 넘어지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 맴도는,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넘어졌고 이것이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면 다음번에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로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형제가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겁니다.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죄를 졌는데,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형제들이 기도해주고 간구하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는 그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육적인 죄고 이거는 영적인 죄다. 그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것은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육적인 죄라고 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주장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약속으로 알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별부터 해야죠. 이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강팍하고 영적으로 잘못됐고 이거는 그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요한 사도가 말했으니까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